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로 나뉩니다. 또 이 세상은 또 빛과 어두움으로 나뉩니다. 또 이 세상은 생명과 또 사망으로 나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비진리에 붙잡히면 이 사람은 날마다 거짓에 속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거짓투성입니다. 다 보이는 것이 거짓입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 이제 기자들, 이렇게 이제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기자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뉘겠죠. 하나는 정말로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기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거짓말로 이제 꾸며서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거기에 뭐가 숨겨 있느냐? 거기에는 죽음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 사실인데 왜 거기에 죽음이 숨겨져 있을까? 사실이면 사실을 기사화시키면 거기에 죽음이 숨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기사는 사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죽음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생명이야. 여러분, 기자들이 막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을 이제 드러냅니다 하면서 막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 사실을 밝히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을 밝혔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세상에 엄청난 여파로 첫째, 그 해당되는 사람이 죽겠지. 두 번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또 마음이 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것도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비진리는 생명이 없어요. 오히려 다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A에 대해서 말할게. 이것은 사실이거든. A가 얼마나 나쁜 녀석인지 알아? 교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우리 교회에 A만 없으면 참 좋겠어. 아마 우리 교회에서 A만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유할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은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A는 참 꼬리가 9개예요. 꼬리가 9개.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해봐요. 그 사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며 기사화했다고 해보십시다. 첫째, 그러면 너는 사랑이 없으니, 이제 진리로 진단할 때 너는 첫째 사랑이 없으니 네 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너는 방해해야 돼. 두 번째, 그 사실을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드러냈으니 이 사람이 얼굴 들고 다니겠냐? 너는 이 영혼을 죽인 거야. 네가 얼굴 들고 다니고서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보십시다. 그것만 도둑질 안 한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것도 도둑질이에요. 상처 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 빼앗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은 이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준 것 그거 빼앗은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면 영혼 둘 죽었잖아. 사실을 말했는데 사실을 말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을 말한다고 기쁩니까? 비진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래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할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덮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끄럽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의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여기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갈 사람.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희한한 꿈을 꿨어요. 뭐 꿈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들기 위해서 이 꿈 얘기를 할게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되는 그 과정을 쭉 꿈속에서 이제 뭐 이게 텔레비에서 나오더라. 꿈속에서 텔레비에서 그걸 방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다가 깨서 이제 중간에 끊겼어. 언제 그 이어서 속편이 꿈속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과거에 범죄자로 살았어요. 꿈속에서 지금 범죄자로 살아서 막 깜빵도 갔다 오고, 자 그런데 막 이 석방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려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원양어선을 탔어요.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를 한국 사람의 배가 아니라 저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배, 항해하는 배. 근데 부끄러워서, 그리고 또 범죄를 안 저질러. 그런데 범죄를 안 저지르려고 했더니 부끄러워서 못 사는. 그래서 범죄를 안 저지르기 위해서 요 배를 탔는데 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밤낮 두들겨 맞는 거예요. 밤낮. 그래서 밤낮 두들겨 맞는 것을 내가 꿈속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현장을 그러다 깼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고 부끄러움 때문에 피했어요. 부끄러움 때문에 피했으면 뭔가 열려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세상 방법을 이렇게 찾다가 더 함정에 빠지는 게 세상이야. 이제 꿈을 꾸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드라마,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쭉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현실로 이렇게 꿈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딱 두들겨 맞을 때 깼으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은 여기서 안 나왔어요. 꿈속에서. 아쉽더라고. 나왔으면 제가 소설을 써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장원급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1등 하는 거를 아마 어디 출품하면 1등 했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진리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야. 허다한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항상 죄 가운데 부끄러움 속에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함을 입지 않았다면 여기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천국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스러운 게 바로 뭐냐면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여러분 자 목사님들이 이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분이 계세요. 순종을 강조하려고. 여러분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 안 돼. 물론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는 100%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뭐에 빠지게 돼? 자기. 내가 이렇게 지켰다고 내가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럼 이 행위는 누구의 행위라는 거야? 네 행위? 그럼 네 행위가 너를 구원하냐? 이 행위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행위 구원이 얼마나 자기 의로 충만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의 죄를 덮어주겠습니까? 남의 죄를 절대 남의 죄를 덮어주지 않아요. 나는 행위를 했는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아니 죄인인 주제에 네가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너는 죄인이야. 왜 죄인이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그러니까 네가 행위대로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난 의가 있어. 이 자체가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비진리 안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도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연약함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막 이런 수많은 그런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우리 진리 안에 있으면 너는 생명의 사람이야. 그런데 비진리는 우리를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을 주장할수록 그래서 행위 구원을 위해서 행위 구원 때문에 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말고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은 자녀된 도리잖아요. 그거 말고 뭐 하기 위해서 행위하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이런 삶은 항상 눌려요. 이런 삶은 눌려버린다니까. 뭐가 누르느냐? 율법이 자기를 눌러. 은혜로 나를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뭐가 나를 눌러? 율법이 자기를 항상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말씀이라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비진리 안에서 부자유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비진리에서 부자유할까? 행위 구원 때문에 스스로 눌려버린다. 이 말은 행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순종할 힘이 없어. 우리가 생각에서 오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마음에 품어지는 죄를 우리가 몰아낼 수 있습니까? 내가 행위로 아무리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위로 아무리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벌써 내가 저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저 사람에게 말로 뭔가 부담감을 준다면 세상적인 부담감을 죄의 부담감을 준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네가 율법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율법대로만 살았습니까? 그 율법을 장로들이 그때 당시 이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율법을 지키는 연장자들,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그 장로들이 그 율법을 더 세밀하게 강화시켰어요. 세밀하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강조해서 36가지인가 39가지를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막 토요일 날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켰으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가
바느질 하다가 이제 모르고 바느질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 모르고가 아니라 어디를 가기 위해서 바느질 하다가 옷에다가 딱 꽂아놓고 어디를 갔어요. 몇 시에? 금요일 날 5시에, 오후 5시에.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일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 오후 6시가 된 거야. 6시가. 그럼 뭐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안식일의 시작이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꽂은 채로 집에 와야 하나요? 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늘을 꽂은 채 오면 무슨 죄에 걸리냐? 노동죄에 걸리는 거예요. 노동죄에. 이것이 원래 율법에 있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있는 율법이에요. 장로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장로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장로들이 만든 율법. 별 희한한 것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율법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아니, 왜 율법이 비진리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비진리라니까. 율법이 비진리가 될 수 있어? 율법이 비진리가 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비진리라 이 말이.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율법으로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비진리라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80이 종교 속도가 80인데 우리는 아니지. 나는 그래요. 80이라고 해도 80이 안 지켜지더라고. 나는 그렇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80을 지키겠지만 지키죠, 나정숙 권사님? 항상 나정숙 권사님 같으면 항상 80에서 80을 지키고 최고 속도가 100인데서 100을 지키고 110에서는 110을 항상 지킬 거예요. 근데 나는 잘 안 되더라고. 또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증거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발뺌할 수도 없고. 저 80인데 이 80인데 주의 운전하냐? 못하냐? 운전면허증은 있어? 없어. 아예 딸 생각을 아예 안 하는구나. 따지 마. 못 얻었다냐? 부려먹으면 되지. 결혼하면 네 남편 부려먹어. 자, 여기 지금 이제 김여중 집사님하고 정은희 권사님이 각자 차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요,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보세요. 같은 길을 가는데 김여중 집사님이 한 80을 갑니다. 그랬더니 정은희 원사님이 저놈의 자식이 80을 가네. 내가 그래서 놀래줘야지 90으로 추월해서 팍 앞으로 갔어요. 이런 80에서 100으로 팍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얘기했어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 우리는 법을 질서 얘기했지. 자, 그러면 이것이 질서가 지켜지는 겁니까? 그럼 이런 질서가 안 지켜질 때 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진리는 항상 우리를 눌러.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자유해야지.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믿으면 왜 자유해야 돼? 어디에서 자유해요? 죄에서 자유하다는 거야. 마귀에게서 자유하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자유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참 부자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행위 구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행위 구원 때문에 이게 항상 자기를.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예수를 믿으면 자유해야 되는데 왜 부자유하냐? 행위 구원 때문에 항상 뭐가 눌러요? 뭐가 나를 눌러요? 율법에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를 막 누르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부자유한 거예요. 부자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고 이 예수로 죄에서 자유한 후에 성령 쭉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놈이냐? 누르는 놈이야.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너 예수 믿지 마. 그래서 교회 가면 얼마나 핍박해야 되는지, 교회 가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마. 얼마나 핍박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가 강력한지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래, 너 예수 믿어라. 너 교회 가. 너 교회 가. 교회 가. 교회는 가는데 너 예수는 믿지 마. 그냥 책가방 만들고 왔다 갔다 해. 근데 그제 막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역사심을 통한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네. 그럼 마귀는 세 번째, 야, 너 그래 예수 믿어. 그런데 말씀대로는 살지 마. 그런데 은혜 받더니 성령 받아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네. 응? 그럼 세 번째 마귀가 포기하겠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 야, 너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너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행위 구원으로 바꿔버린다. 행위 구원,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지옥 가. 물론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회개. 그런데 야, 나 같은 놈이 회개한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나 같은 것이 회개한들 천국 가겠어. 그래서 이렇게 눌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눌리면 이게 참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눌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내가 혹시라도 예수 믿고 실수하고 말씀에 혹시라도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이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살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이 사람은 예수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무슨 행위구원이냐 이 자식아. 행위구원이 어디 있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지 하고 믿음을. 그럼 마귀가 여기서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가감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가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려고 했더니 막 주야장창 진리의 말씀만 외치고 있으니 안 통하는 거요.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여섯 번째, 여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타성해졌게 만드는 거예요. 타성해. 진실함을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타성해졌게 만들어. 네, 그래서 보십시다. 그렇게 과거에 젊을 때는 막 열심으로 기도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고 성령에 감동하실 때 막 순종하고 막 그러더니 50살, 60살, 70살 되어가면서 점점점 타성에 젖어가면서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 젊은 것도 열심히 해. 안녕 바이바이 난 집에 갈게 하고 이제 타성에 젖어서 모든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언제 것으로 돌리느냐? 옛날의 것으로 돌리면서 옛날에 했으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 그러고 뭐에 젖어? 타성에 젖는 거예요. 타성.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70살이라 해도 60살이라 해도 80살이라 해도 우리 교회는 60대, 70대, 80대가 없는 것 같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80대라고 해도 역시 확실히 이제 목소리가 이제 늙은 목소리,
70대라고 해도 좀 생생하죠. 60대는 더 생생할 겁니다. 60대라 해도 현찮아. 이거 60대는 60대라 해도 50대라 해도 봐봐 점점점 막 이 힘이 세지잖아요. 40대라 해도 진숙이도 40대요? 45. 그런데 왜 입만 뻥끗이요? 소리는 안 내고. 그래 다시 해자 그러니 40대라 해도 다른 40대는 왜 안 하는 게 도대체 40대라 해도 30대라 해도 쟤는 진숙이는 지금 나이는 40대지만 마음은 30대라고 하면 한 거예요. 그지? 그렇지. 그런 깊은 뜻은 모르다니. 너 30대잖아. 그럼 왜 아멘 그 세게 해야지. 해도 우리는 타성에 젖지 말고 항상 첫사랑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는 뭘 잊어버리게 만들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 안에 있으면서 비진리에 속아서 절대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눌리지 말자 이 말. 눌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절대. 자, 이게 과연 진리의 사람입니까? 진리로 살면서 무슨 사람이요? 비진리의 사람.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을 환경을 누르고 그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눌리겠습니까? 여러분 눌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르시겠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눌리지 마세요. 자,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 여기 지금 사람들이 뭐에 눌렸대?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여러분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래. 어두움에 눌리지 않게 하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래.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뭡니까? 빛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빛으로. 그 빛이 뭐냐? 예수야, 예수. 자, 그 전에 말씀드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이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칭하시고 이 만물이 뭘 하셨대? 만물을 지으셨대. 자,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뭘 지으셨대?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만물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대. 그 다음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뭐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래요?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래. 사람들의 빛. 그 다음에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아니 빛이 있는데 왜
어둠에 깨닫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빛이 오는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근데 빛이 왔는데 왜 어둠에 깨닫지 못하느냐? 육신이라는 소욕이 장벽을, 자, 육신이라는 소유, 육신이라는 정욕, 육신이라는 생각에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빛이 아무리 비춰줘도 이것을 투영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이 투영하지 못하고 반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불절이 뭐라고 그러지? 이걸 불절이라고 하나? 불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뭐가 되었대?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뭐가 되었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그리고 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이 뭐에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래. 아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 육신 안에 생명이 있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빛이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몇 절이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당연히 내 안에 빛이 있겠지. 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내게서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떠나가는데, 예수라는 어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예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 여호와 증인도 예수를 인정해요. 예수를 인정하는데 예수를 뭐로 인정하느냐? 가장 큰 선지자로 인정해. 구세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 예수를 뭐로 인정해? 예수를 인정하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인정하는, 가장 큰 선지자로 인정한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세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창조자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셔요. 예수님은 빛이셔요. 선지자가 아니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말. 근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여호와 증인,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예수를 증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인해요? 여호와를 증인하는, 우리는 여호와를 증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까? 여호와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들은, 자, 교회에서 그래도 막 수십 년 역사가 된 그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게 고상한 믿음인 줄로 착각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주신 거야.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내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그렇다고 여호와를 무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적인 이름이야. 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권위적인 이름이라 이 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권위적인 이름이에요. 권위적인 이름. 자, 만약에 자 보십시다. 우리 김여중 그 집사님의 이름을 주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여중 집사님의 이름을 주희가 만약에 사용해서 만약에 이렇게 불렀다고 해봐. 그러면 뭐라고 해서 교회에서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와 이렇게 해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보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겠어? 예? 주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집안이 화기애애하네 그러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막 주의가 아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그러고 해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보다 더 권위적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말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증인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믿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알아도 뭐가 장악해 그 사람을? 뭐가 눌러? 뭐가 붙잡고 있어? 어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확실히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나의 구원주로 믿고 어떤 죄도 회개하면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어두움을 내게서 싹 다 몰아내버린다.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비진리에 눌리지 말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비진리에 눌리지 말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어둠에 한 사람도 눌리지 말고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을 비진리가 이 어둠이 누르고 있는 것 같거든 찬양하세요. 오 자유. 그리고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로 자유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 자유 한번 찾았어. 한번. 자, 여러분 찬양도 눌리면 진실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눌리면 애원하지 못해요. 애절함이 없어요. 말씀도 눌린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열려야 들어요. 우리는 빨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자유. 눌림에서 자유. 어두움에 붙잡히지 마시고 빛으로 충만하여 자유. 비진리로 붙잡히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사망이 자기를 누르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충만한 생명으로 부유하여 사망이 내게서 생명의 힘으로 떠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신령한 자유의 삶, 자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사오니 날마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서 우리는 율법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피에 공로 힘입어 승리하는 영적 생활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신령한 자유 마음껏 누리게 하시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 하나님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사오매 우리 성도들 날마다 자유하게 하옵소서. 너 누르는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 이름으로 원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누르는 모든 것 불만 불평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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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사오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